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간의 성경, 신약 성경 183쪽의 말씀입니다. 26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다라는 것과 듣는다라는 것의 싸움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셨고 이스라엘은 죄악이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이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두려움에 떨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우리들에게 명하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위엄 앞에 귀신도 떨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하나님들이 보여요. 우상이 있고 많은 신들이 형상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속에서 그들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는 것에 약해요.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침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도마에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이곳에 찾아오셨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믿지 못해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린 곳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데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이것을 이데라고 얘기하는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이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해서 내가 확인하고 직시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이제 도마가 있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문을 걸어 잠궜죠. 걸어 잠그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밖에서 노크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은 이런 어떤 장소의 제한, 그러니까 벽이나 어떤 이 건물들을 제한하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시는 몸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우리가 주님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단순하게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이, 부활의 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중력 이기고 승천하시는 것이고 전혀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셨지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단지 일어났다라고 해서 부활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말씀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이거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작당 모의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무엇을 만드냐면 시신도난설이라는 걸 만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들이 어디다 숨겨놓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신도난설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리고 빈 무덤은 보이면서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 수배가 내렸어요. 제자들을 다 수배한 거예요. 시신도난설에 시신을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군중을 선동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말씀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작당 모의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온갖 오해를, 그리고 온갖 편견 속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농락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궜던 두려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잠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대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내가 뭔가를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을 이대, 보는 건 보는 건데 내가 꼼꼼하게 봐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이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죠? 보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보고 나서다, 보아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마의 이 의심,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의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확인하는, 눈으로 확인함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상은 어떡하죠? 처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 믿음을 가리키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의심을 가리켜요. 사람 믿지 마라, 누가 뭔가 사준다고 할 때 따라가지 마라, 의심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사는 세상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우리가 가리킴이에요. 끊임없이 의심해라.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심해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야 사는 세상에서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서라도 너가 확인하고 그래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믿음이든지 이런 사람들 의심이 많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양털솜 놓고 양털솜을 젓고 그 주인은 아무것도 다 젓지 않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로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다 졌는데 양털솜은 안 젓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해서라도 기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세요. 제가 대학 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수 믿을 때 믿고 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고 그리고 그 가을에 다른 한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CCC에 그 수련회에 왔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한 8명 정도가 한 소그룹이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2사람을 딱딱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너랑 나랑 너희 셋이 같은 꿈을 꾸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게잖아. 어떻게 꿈을 같은 꿈을 꿔요? 이 사람은 안 믿으려고 정말 작정하고 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른 6명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3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2사람을 지목했으니까 한 사람은 저 멀리 두고 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놓고 꿈 얘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다른 데 두고 다른 B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네 꿈을 꾼 걸 얘기해봐라. 그런데 A라는 꿈과 B라는 사람의 꿈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나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3명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정말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한 이야기인데 3명이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이 목사의 아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믿고자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은 꿈을 3사람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서라도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데 정말 도마처럼 내가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 딜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내가 믿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조건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거 조건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도마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너를 돌봤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막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예수님이 막 주무시는데 풍랑이 너무 거칠게 일어나니까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도마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좀 보고 못에 찔린 내 손가락에 지금 내 손에 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찔린 곳에 네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가 믿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난 믿음이 없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연일 똑같은 믿음이야. 그리고서 내가 그냥 푸념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는 걸 알았다면 내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믿기 위해서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응답해 주세요. 믿음을 위해서는 한 영혼이 귀한데, 자기가 믿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들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면서 난 믿음이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믿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 주한장로교회의 나겸일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소천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회하면서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계속해서만 7, 8년, 9년 그 정도 이제 계속 어떤 정체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정말 예수가 좋아서 예수 믿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의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목사의 믿음도 자라지 않죠.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쑥쑥 자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목사가 되어도 믿음이 정체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암을 치료해 주면 제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화장실을 갔어요. 더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는데, 이날 쪼그리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갔는데 돌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돌덩이가. 봤더니 이 용병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암 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암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속에서 암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의 목회가 바뀌어요. 전적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정체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한 단계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체념이고 푸념하는 거예요. 그냥 단념하는 거죠. 내 믿음은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일인 줄 아십니까? 도마가 정말 대단한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를 욕하지만 사실은 도마보다 못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의심함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척, 굉장히 잘 믿는 척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 도마가 훨씬 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책망하지 않고 보라, 너가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10번, 100번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다음의 장면을 생략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말 실제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지, 그리고 그 창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는지를 생략했어요. 생략한 게 아니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았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이 고백을 뛰어넘는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얘기는 당신은 왕이며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도마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게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본고로, 앞에서 이 본고로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가 나와서 약간 헷갈리겠지만 27절에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이 보라라는 말은 이대예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그런데 29절에 같은 보다인데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호라오예요. 달라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것. 내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에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보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호라오적인 시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호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럼 어떻게 영안이 열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영안을 우리가 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이야기해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본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호라오라고 하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그 본질을 보는 이런 영안의 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여기서 보지 못하고라는 말을 또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대라는 말을 썼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것을 우리를 이야기하죠. 지금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보아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럼 종말의 때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예요.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세상은 이야기해요. 보아도 믿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아도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표적을 구했어요. 이게 뭐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시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지 못하고 믿음의 시대,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가 이 시대다. 같은 시대를 보면서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대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시각, 이대와 같은 어떤 물리적인 시각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안이 열릴 것인가 라고 하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뭐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 불순물이 쌓이죠. 아마 여러분도 샤워기를 쓰고 이렇게 씻잖아요. 그런데 물때라는 게 있어요. 그 깨끗한 물인데 물이 자꾸 쓰다 보면 그 안에 물때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요, 교만이 생기고, 편견과 아집, 그리고 옛 자아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죄성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불순물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이 호라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믿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을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을 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주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도마가 이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가? 마음속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도마처럼 있는 그대로,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는 대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마음이 깨끗할 때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더러우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니까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단의 시간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문제가 있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 이해동 집사님 와 계시지만 아마 이제 이 서윤이가 이제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도 이제 승민이가 고3이니까 고3 이번에 둘이거든요.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돌아보면 정말 기도의 자리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싶어서 엉덩이를 딱 들만할 쯤 되면 또 기도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정말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깨달음인데, 내가 지금 문제를 내 눈으로 보면 진짜 문제 덩어리죠. 내 눈으로 보면 그냥 근심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막 집중해서 막 괴롭히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시각으로 보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막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요. 이게 호라오예요. 블레포로 이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호라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영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약국에 팔지 않는 최고의 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에요. 약을 사서 바르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제가 안경을 끼지만 우리는 다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을 안 끼신 분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 내가 파란색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파래 보여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게 되면 전혀 달라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을 사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약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다 더 넓은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영안이 이것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대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해요. 봐야 믿어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다, 이게 말하지 말고, 블레포가 아니고 이대가 아니더라도 호라오의 시각으로 영안이 열려서 너희가 보도록 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을 읽어도 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믿음하고 나는 상관이 없나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뻥이 아니라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해 보세요.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고난, 문제, 근심, 염려, 내 시각으로 보면 그냥 염려 덩어리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보는,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구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마처럼 나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스스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구하세요.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구하세요. 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때로는 도마처럼, 기드온처럼 믿음의 딜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의 딜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요, 자존심 상한다, 구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어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세요. 오늘 도마가 이야기했을 때, 야, 너 나 못 믿어?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너가 나를 보지 못했다고 못 믿어? 예수님께서 저 같았으면 내가 다시 내가 네 앞에 나타나나 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벽을 통과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믿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아낌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마만 그랬겠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탓하고 나는 원래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